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이전보다 그동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각각 섬기시는 교회가 있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다른 구성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으로 인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의, 자기의 옳고 그름, 다른 말로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죠. 사람들이 그 자기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자기 기준이 옳다고 주장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논쟁, 싸움으로 이어지죠.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그런데 그게 나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결국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 옳고 그름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립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립을 하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 식구, 피가 이어져 있다고 하지만 생각들이 다 달라요. 말 그대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관철시키기를 사람이란 존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고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저희 각각의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주관, 나의 정의,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없다면은 나의 정의, 나의 기준이 없다면은, 사람마다 이게 없다면은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나라는 사람의 그 정의가 순간순간 올라와요. 내 기준이라는 게. 그런데 이 기준을 거부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 가정은 이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참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 애쓰고 고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 애씀, 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빨리 안 됩니다. 절대 빨리 될 수가 없어요. 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것이 점점 쌓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로 인해서 더 화평함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각각 섬기는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는 일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되새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살피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해서 좀 세밀하게 살피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이나 SNS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그 징조 자체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게 협시합니다. 시야가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내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늘 스스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살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씩 이제 목회자들과 이제 식사 자리를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하는 건데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방향이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저도 스스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9절부터의 말씀을 좀 살펴볼 겁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시대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희에게 생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쉽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계속해서 이어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태복음 24장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다루는 그런 이제 유튜버들이나 그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가까울 때에 나타나는 종말의 징조 자체에만 관심이 이제 가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온통 중요한 요지를 거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을 이어가시는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폈을 때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금도 우리가 살펴 읽어봤지만 결과적으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기 힘든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요구하시느냐?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조심해라. 주의해라. 피해라.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더 강조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사이비 종말론자들, 이단들, 이 시대에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더 살펴야 될 건데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사람의 미혹에 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든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 가면 갈수록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견디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완전히 결론을 내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깨어 있어라. 네,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해서 그래요. 왜냐? 첫 번째 이유가 협시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협시아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4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는 흔해서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그 화제를 이해를 못하고 딴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보면은 대화는 해요. 그래서 그 대화에 섞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화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아서 자기 생각대로 타인의 하는 말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하면서 뭔가 더 고차원적으로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지금 식사하셨습니까? 점심이건 저녁이건 그 식사를 하셨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성도님 저한테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 식사했습니다. 또는 아직 식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빠서요. 등등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 대화거든요. 근데 저는 성도님에게 식사하셨습니까? 묻는데 갑자기 사실은 내 말 좀 들어봐봐. 오늘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장황하게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밥 먹었냐고 물어봤으면 밥 먹었다 아니면 안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듣기 싫으실 수 있지만 성도님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는 주변에 가까운 동료들이나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대화를 잘 하는 편인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편인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와 비슷하게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예수님은 A라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구성 요소 중에 아주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의도는 A인데 B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협시아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점 자기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앞서서 이제 나타나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9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는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이제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인간들.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걸 피하셔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종말의 징조다. 앞서서 전의 영상에서 살폈지만 정말로 이제 그 핵심적인 종말의 때, 그 종말의 때의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그런데 그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믿음의 연단에 가까운 의도의 그런 이제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는 단어에 가까운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 그러므로 인해서 사단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양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유기적인 겁니다. 지금 읽어보는 부분들이 하나하나 요소가 아니라 물론 하나하나 요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등장합니까?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생들.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 길인 것처럼 속여서 헷갈리게 해서 이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특히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때.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튀르키예 대지진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런 세상에 이런 종말의 징조와 비슷한 이런 이제 현상들 그리고 전쟁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전쟁과 기근, 지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이런 것에 치우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냥 역사의 반복일 뿐이다라는 의도로 말씀하시는데 온통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것이 종말의 시그널이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 온통 요렇게만 보기를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여러분들과 살피고 싶은 부분은 12절 말씀인데요. 불법이 이제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이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중되느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자, 이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법에 무지하거나 법을 어겨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자, 이것을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권위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가 바로 불법이라고 하죠. 죄 이꼬르 불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죄는 헬라어 단어로 5개 정도의 이제 단어가 있는데 하마르티아, 아디카, 포네리아, 파라르시스, 그리고 아밀리아 이렇게 5개. 방금 전에 이 아밀리아 이 죄의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아밀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 추론에 의하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맞을 수 있어요. 왜냐? 단어의 어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불법의 이제 그 헬라어 단어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노미아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미아예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단어 중에 아밀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밀리아에서 아노미아가 파생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유추가 되네요. 요거는 이제 저도 나중에 그 목사님들께 한번 목사님들이 그 헬라어나 이제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저도 이제 여쭤보면서 저도 이제 확인하고 배우면 되고. 근데 이제 단어가 비슷한 거 보니까 이 아밀리아에서 이제 아노미아가 결국 파생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연관성을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불법, 아노미아.
아노미아가 불법이고 헬라어 단어로 죄라는 단어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밀리아, 아노미아, 아밀리아. 그래서 이것의 연관을 이제 해서 보면은 이 아밀리아가 이제 죄라는 뜻인데 불법, 무법, 탈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뜻을 살펴보자면 하마르티아, 표제에서 벗어난 것. 이제 활 쏘는 것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쉬운데 활을 쏘면은 관역이 있죠. 표적이 있죠.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죠. 그런데 그 관역을 못 맞추고 벗어나는 것. 이 의미예요. 하마르티아가. 그래서 죄라는 것이 바로 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불법에서 우리가 그 뜻을 살폈는데 불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시대에 불법이 성함으로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아요. 말로는 관심을 하는데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 퍼뜩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내 뜻을 쫓아 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하는 패턴이 무엇이 있느냐? 내 뜻인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지를 씌우기를 좋아해요. 내 뜻인데. 이게 불법이에요. 자, 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헬라어 단어로 이제 이 불법, 아노미아, 그리고 이 불법은 곧 죄다. 요한일서 그 3장 4절. 죄가 결국 불법이고 불법이라는 게 결국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도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살펴보는 이제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럼 이 불법이 성행을 한다는 것은 이 불법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불법의 사람의 그 딱 해당되는 주인공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어요. 유기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저마다 인간은 무엇에 지배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정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의 지배,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혼을 쫓아 혼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이 육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의 소욕의 이제 육의 소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 단어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소욕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대부분이 섞일 수가 없는 게요, 육을 크게는 결과적으로 영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이걸로 나뉘어요. 이건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하고 기름이 섞입니까?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섞입니다. 바로 이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육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생각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론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으로만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쏟길 수 없는데, 근데 이 육신의 소욕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한다. 다른 말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육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혼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인데, 이 육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인간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인간의 온통 본능적인 욕구, 쾌락,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쾌락과 욕구 자체에만 관심이 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혼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혼의 절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론, 무언가 이론을 쫓아 자기만의 의가 충만하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학자들 중에 이런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예술가 중에 자기만의 세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담인데 바로 이런 혼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더 많이 부딪혀요. 육의 사람들도, 육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부딪히지만, 이 혼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그 옳고 그름의 주장, 주관, 자기 이상이 그 사람한테 이게 너무 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육의 지배, 그냥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는 수준 자체는 높아요. 지식적인 것이라든지 무언가를 탐구하고 끊임없이 도덕적인 것을 추구한다든지 수준 자체는 높아요.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더 큰 요인이 돼요.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이 혼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혼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주관, 성경을 협시화적으로 보고 자기의 주관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요. 인간에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심취되고 아직도 종말론과 음모론 쫓아다니는 사람들, 고센TV에서 아무리 메시지를 나눠도 고센TV의 메시지를 보고도 그 사람들 귀에는 이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 사역을 왜 제가 감당을 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한두 사람이라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의 옳고 그름, 그 주관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이죠.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드는 것.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영에 속한 사람보다 이 혼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 뜻을 관철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다른 말로 불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옛날 시대에도, 예수님 때나 예수님 이전 때에도 세상에는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는 좀 단순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본질적인 겁니다. 불법의 본질은
법 없이 사는 것. 무슨 법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뜻 없이 내 뜻만을 추구하면 내 의를 쫓아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인 것이고, 그리고 이 불법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만나 뵙는 날까지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 육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이 길에서 벗어나게 더욱더 조장하는 것이 바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 의하여 쓰임을 받는 도구들, 이 시대의 수많은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도구라는 생각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사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을 알려서 일깨워라, 그게 자의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게 성경을 알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선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이 죄는 다른 말로 불법, 이 불법이 성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이론들과 너무나도 많은 사단의 괴휼로 인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가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느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지금 시대의 현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거 가지고도 많이 대립을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같은 말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많아요. 많이 읽었으니까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근데 이해를 못해요. 말씀의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그게 따로따로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행위주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마치 마약과 같아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걸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중독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약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마약을 안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마약을 해봐야지 이 마약이 무엇이 안 좋은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죠. 마약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자꾸 중독이 되고 더 자꾸 빠지게 만드는 현상이 있죠. 그런 습성이 있죠. 그래서 마약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답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음모론, 종말론이 바로 이 마약과 같습니다. 자꾸 빠지게 들어요. 자꾸 가면 갈수록요, 나는 처음에는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요, 마약과 같이 자꾸 나를 중독시켜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마지막 때 자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자체만 자꾸 관심이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얘기가 안 들려요.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피하라. 그리고 이러한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깨어 있어라. 근데 그 깨어 있어라도 잘못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나눈 부분들도 성도님들께서 묵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그 불법의 사람이 아닌가.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죄의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꾸 죄, 뭐 음란이라든지 무슨 더러운 죄 이런 거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고 이 죄는 바로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내가 바로 그 불법의 사람이 아닌가. 내가 지금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불법이 성행하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닌가. 다른 말로 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혼의 지배를 받고 육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라리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있게 스스로의 모습을 되새겨 보시고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